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듯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정책이 바로 대북 정책인 줄 압니다. 얼마나 북한을 통해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예. 그래서 1년에 3번씩이나 정상회담도 하고 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군사 당국자 간에 또 대통령과 함께 또 우리의 안보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저 38선에 있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초소 GP도 일부분 철거하고 서해 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훈련도 안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는데 지난주에 통일부에 갑작스럽게 남북연락사무소에 그 북한 대표부가 철수를 한다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철수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 정부가 얼마나 대통령이야 그게 관계 당국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가 참 국내 경제적인 현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북한과 함께 경제를 잘 협력하다 보면은 5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길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왔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또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제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고 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런 같은 동료 목회자나 또 선교를 하다가 선교사를 통해서나 또 성도들을 통해서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한테 돈을 뺏겼다든가 믿고서 보증을 써줬는데 돌아서서는 완전히 잠수를 해서 나타난다든가 이러한 저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했다가 큰 실망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잠 못 이루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는 사람을 그만 의지해라.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물론 악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한 또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약속을 못 지키고 또 여러분들을 등지기도 하겠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사람을 의지해라. 난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줄 줄 알고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깨면서 나도 신용 불량자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세 단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의 것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러면은 아니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여기 히브리의 이 의지라고 하는 여기 표현이 말이죠. 미브타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믿는, 신뢰하고 확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을 더 믿는다는 것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이제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은 역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네. 2단계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의 것, 즉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힘을 삼는 사람, 그것으로 가지고 영원히 누리고 살 것 같이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도 하나 무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전도서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도록 하셨는데, 전도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운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젖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와 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여기는 서두에는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많은 걸 모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모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눈이 바라는 것, 마음이 바라는 것, 몸이 바라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나이도 들고 이제 몸도 망가지고 몸도 막 썼으니까 망가졌겠죠. 생각해보니까 무슨 깨달음을 했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 다 읽어보시겠어요?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곧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의 시간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때가 있습니다. 때.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래도 가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답답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 거 그거 맨날 그 밥이 그거 같지만은 그 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색다른 밥을 먹겠다고 식당을 자꾸 찾다 보면요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됐어요. 남의 집 식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얼마나 몸이 망가질 줄 아시죠? 그래서 집밥을 또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 쇼킹하지 않고 뭐 맨날 그 밥이 그 밥 같지만은 그 밥의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똑같아.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일하고 하는 것이 답답하고 우미고 같지만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세상에 나와서 뭐 즐기고 막 이런 사람들 당장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지만은 나이가 좀 들면은요 다 몸이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 무서운 얘기 가운데 하나 있어요. 1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떼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만든다. 손을 떼게 하면은 전지전능자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손을 떼게 만들네 누가 그걸 다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이 사람은 솔로몬 왕처럼 그 나름대로 깨달아서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거기까지 가서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 떠나버린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노년에 아주 초라하게 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광야의 건조한 땅과 같은 곳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인생을 끝내게 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참 잘나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노년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문병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위로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죄를 알지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나 함부로 몸을 쓰고 죄만 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느라고 참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건강할 때 건강도 관리하고 아멘. 네. 돈뿐이나 생겨 사람의 그 어떤 인권도 무시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결국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온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17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펼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쫙 펼쳐서 여기서 말하는 물가, 여기서 말하는 강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뿌리를
생명수와 같은 그 교회에 또 말씀의 뿌리를 딱 내렸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음같이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환경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참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요. 예. 마침내는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왜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정말 실망하고 자살하게 될 일이죠. 예.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욥도 너무 고난을 많이 받을 때 나의 증인이 위에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급을 허락해 주셔서, 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복되게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그 사람은 더위가 와도, 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또 아주 왕성하게 잘 번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 더위는 뭡니까? 더위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죠. 가물 때 되면은 마치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다 시냇가 위에 나무들이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은 잎이 시들시들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회사들이 자꾸 힘들어지게 되고 시들어지는데,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그가 거주하던 그 땅에 흉년이 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짐 싸가지고 전부 다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애굽에 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너가 여기에서 머물러.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은 애굽의 물질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삭막한, 지금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데, 그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데, 이 야곱은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됐어요. 의지하니까 야곱이 보따리 쌌다가 다 풀어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됐는데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성하여서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재정을 움직이셔가지고 야곱이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셨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이삭은 농사졌지만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또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 의지해서 있을 만한 곳은 다 그물을 내렸는데 없는 거예요. 빈 그물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거기다가 그물 내려라.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자기가 혼자 걸어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의 동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없어가지고 일이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하청을 막 주는 거예요. 하청.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의지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쪽에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근데 하나님 의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너무 답답한 것 같고 이게 진짜 될까 불안해지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옆 사람이 축복하세요. 당신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의 뜻은요, 미브타흐, 히브리 말로 미브타흐인데 확실한 거예요. 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도 그런 확실함을 가지고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실이 끓지 않도록, 우리말로는 결실이 한다는데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결이 따르고 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의 이 결자는요, 결자는 아사입니다. 아사. 같이 하면 아사.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아싸. 이렇게. 결. 이 말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또 이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기록의 1장에서 바라라는 창조라는 말하고 같이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이야, 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일이 끊어질 만하면은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줘요. 새로운 창조. 이 업체하고 다 끊어졌으면 일이 없는 것 같은 다른 업체를 또 연결시켜줘요. 이 아이템으로 이제 바닥에 놨는데 다른 데도 막 이 아이템으로 막 일하니까 이제는 그 아이템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일이 막 나가게 봐. 그게 바로 아싸야. 그 다음에 실이라는 말은 펠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 프레시, 열매라는 말인데 과실의 열매, 태의 열매,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바로 그러면은 계속 일은 많은데 수금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결로 끝나는 거예요. 결실이라는 것은 수금까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는데 저기에서 견적 받으라 견적을 내봐라 그래서 견적을 수십 군데 보내줬는데 계약을 해야지 맨날 견적만 받으라 바쁘기는 바쁜데 영양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일은 또 많이 해줬는데 수금이 안 돼 또 죽겠어요. 이것도 바로 펠이야.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이. 아사페리는 일도 많아지면서 수금도 잘 되고 재정이 잘 돌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신앙의 위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은 영감과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와서 적용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그래야 자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불경기가 없어요. 불경기.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은 이 경기가 나빠서 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만 어렵지 어렵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주도형 경제 정책을 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오히려 이 상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지 위에 사람들은 더 잘 나가게 돼가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관계를 보세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귀찮아요. 보람이 있어요. 못된 부모는 귀찮다고 하겠죠. 그래 자녀가 지멋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뭘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아이가 바른 길로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문제 일으키거나 더 복잡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아들이나 며느리나 또 손주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의지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지금 연세가 100수가 거의 되신 김영석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손주를 한 번씩 데려오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100만 원씩 주는데 자녀들이 가끔 자기한테 10만 원 주는데도 자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손주를 데려올 때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어린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내게 도움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 하나님 나 바쁘니까
나한테 자꾸 부담스럽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쓸어도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과 분명히 약속해서 저 사람이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네, 저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용도를 높이려면은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받아가 이 사람 주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배수진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사람이 부도 안 나고 신용을 높여갈 수 있는 거예요. 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뭐 무슨 채무 관계, 은행 관계에서 1등급입니다. 1등급. 절대 그 신용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같이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이자를 비싸게 주고 써야 되고 신용도 높은 회사는 이자도 쌀 뿐 아니라 자꾸 가져가서 돈을 쓰라고 하고 낮은 데서는 담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잘 안 주려고 하고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내 자신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넌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만큼 실망했으면 이제 됐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희 인생의 뿌리를 강가에다가 내려라. 그러면 그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사펠이 계속적인 창의적인 일이 생기면서 계속적인 열매가 끊지 않도록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할렐루야. 네. 시편 18편 29절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뛰어남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담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여러분 장대 경기하는 거 있죠? 장대 짚고 경기는 거. 그 사람이 4m, 5m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장대를 딱 짚고서 쫙 짬빼가지고 뛰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 능력의 한계로 넘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장대를 의지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자꾸 그쪽 영적인 근육을 키워보세요.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막 넘을 수 없는 그 고비들을 막 넘어서게 되는. 다윗이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다 숨고하는데 다윗은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물매를 가지고 막 돌려가며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저가 완전 무장을 했지만은 이 물맷돌이 가가지고 바로 저의 급수를 때리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갔겠어요? 그냥 막 내몰라라고 돌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거 돌립니다. 한 방에 넘어지게 해주세요. 만약에 실패하면 달려와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근데 그 한 방에 급소를 여기 바로 눈 있는데 이쪽에는
눈을 갑옷으로 못 가리잖아요. 아마 코끼리를 때렸을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자기의 한계,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다윗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거 다윗의 시밀이었다.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 할렐루야. 내 길을 맡겨. 따라서 주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찌해요? 회사도 맡기세요. 회사도. 여러분의 일도 맡기세요. 그거 안 되는 걸 내가 막 몸부려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니까 속 편해요. 내 일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고 그 일이 빛같이 나타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 다윗이 또 시편 52편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야. 곧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힘. 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거는 잠깐이에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년이에요. 5년. 그거 끝나고 나서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5년이에요. 5년. 그 밑에서 그 권력 의지하고 또 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물,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력 그것을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세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아멘.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의 뿌리를 거기다 내리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뢰하게 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좋은 일이 자꾸 맺혀지는데 반면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잠자는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뭄을 모르고 독약 청청하듯이 항상 푸르고 삶이 희망이 넘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